구약성경 49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제18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 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함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려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렇게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다윗 군대의 승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백성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 다윗의 군대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을 왕의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승리를 한 것이지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지요. 이 복음을 이제 왕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여러분 뭐 마라톤 이야기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것을 빨리 이제 본국에 이렇게 이제 알리는 기쁨, 이제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뉴앙겔리온 하는 것이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여러분 그 도망 올 때도 그 다윗이 이 두 아들을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남게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나에게 전해달라라고 이제 부탁한 이 전령이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는 아마 이런 소식들을 왕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니까 아주 그 측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주 그 긴밀한 동력자인 것 아닙니까? 그죠?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스가 이르되 이제 그 장군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대적하는 이 원수를 여호와께서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늘 하던 대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왕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이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는 마냥 복음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 이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제일 큰 관심사지요.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요압이 그 아히마스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그 소식을 전하는 자, 네가 전령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그 소식을 오늘 만약에 전하게 되면은 왕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 상이 아니라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요압이 아히마스를 많이 챙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압과 이제 사독, 요압은 장군이고 사독은 또 이렇게 제사장이고 이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팀을 이룬 아주 그런 사이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아히마스니까, 그래서 아히마스가 어쩌면은 이제 다윗 왕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승리가 참 승리를 하고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 있어서는 이기고 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패자입니다. 그죠? 아들을 죽여야만 승리를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이런 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경쟁합니다. 이 사회는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내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상대를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세상, 에이 뭐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본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경쟁 사회로 내몰리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참 그런 아주 그런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옛날에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던 뭐 우리 남자들은 이제 뭐 무슨 이런 아주 막역한 친구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유치원 때부터 이런 그런 경쟁 사회를 내몰리는 그 나이대가 점점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이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는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부터 옆에 있는 친구가 없다. 다 미래의 네 경쟁자다. 그죠? 이겨야만 네가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알아도 못하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에게 영어를 들려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다도 더 비싼 과외를 해야 되고 더 어릴 때부터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나라에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쟁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지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내를 해롭게 한 사람을 못 보고 지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도 하셨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옹을 하면서 정말 사랑을 해야 될 이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말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그 눈에 보이도록 세워진 그 모델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느냐?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도 참 우습지만요. 교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이든지 경영은 세상에 회사 하는 방 회사 경영은 뭡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고 다른 회사보다도 그러니까 그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초인류 우리가 제일 인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쟁에서 이기는 회사는 아주 영광을 받고 그런 이기는 회사의 그 뭐 회장이나 이래 되면은 세계적인 추앙을 받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식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예수, 하나님 믿고 신앙을 다 제쳐놓고 그런 기업에 입사하면은 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박수 쳐주고 그죠? 이런 것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세상 어두움의 영역에 다 교회까지도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영적 통찰력이거든요. 이런 눈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봐야 이런 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덮어놓고 이런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은 다 제쳐놓고 그냥 이렇게 넌 못 본 거 봤다고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지혜가 보면 세상에서 내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옆에 형제나 지체나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다윗 후대에 그 다음 왕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나라의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내 욕심이 전혀 없는, 도리어 욕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전적인 희생의 그런 왕이 아니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지금 다윗 왕은 거의 자기 잘못이잖아요.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기 잘못으로 암논 죽었지요. 바세바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난 그 이름 모를 아기도 죽었지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까지도 죽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죽은 아들에 대해서도 이 나라의 승패보다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그 많은 군인들, 그래서 승리를 쟁취한 자기 부하들보다도 내 아들 압살롬에만 지금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아주 지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세상의 아버지도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흉내라도 내야 될 것이, 자꾸 제가 흉내라 하는 얘기는요, 그 방향이죠. 우리는 그래 안 되는 거 압니다만은 그 방향이라도 그쪽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또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내 전부를 포기하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을 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를 이제 죽이는, 사실은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막 이렇게 뭐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건 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주위의 다른 교회를 짓밟고 내가 이겨야 되고, 우리 마음도 비슷한데 옆에 교회보다도 뭐 우리 이제 그 교회만 잘 되고 이래야 내 위신이 살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야 우리 교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이 교회 장로야 이러면서 내 이름 내고 말입니다. 이런 뭐 저희들도 이렇게 새 가족도 이래 좀 오시고 합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참 이걸 마냥 기쁘다고 할 수 있을지, 그죠? 다들 뭐 코로나 때에 다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오시던 분들이 안 오시고, 또 뭐 이렇게 뭡니까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하니까 예배인을 확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도 뭐 이 모임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다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저희들은 또 막 준 만큼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이제 말 조심하고 이제, 그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주니까 이렇게 마냥 막 기뻐하고 기쁜 일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볼수록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승리는 했는데도 이 승리의 소식을 왕께 전해야 되는데 이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스 보고 너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요.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 수단하고 이집트 그 남부 쪽 그 가운데 있는 무슨 그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용병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윗의 종이든지, 그래서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늘 오던 전령이 아히마스인데 구스 사람이 오게 되면은 뭐 이제 이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요압이 이 아히마스를 안 보내고 구스 사람을 보내면은 그러면 왕이 이게 무슨 이게 있는 뭐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고, 이 왜 구스 사람이 오냐 말입니다. 이 아히마스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좀 미리 좀 아들이 죽었구나 생각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소식을 전하면 어찌하든지 그 아버지의 다윗 왕의 마음이 좀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는 요압 같으면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 명하는 대로 그 생포를 해서 왔어야지, 그죠? 다윗을 믿으면은, 왕을 믿으면은 그냥 말하는 대로 생포하고 왔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압살롬을 살려두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만약에 이거 다 자기의 앞으로의 입지 문제입니다.
이제 뜻깊은 속에는 압살롬이 만약에 대를 이어서 왕이 돼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샤 장군이, 그죠?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대적해서 썼던 다윗의 장군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후예라도 왕이 되면은 요압은 날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2년씩, 3년씩, 5년씩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요압 자기 밭에다가 불을 놓은 사람이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성정을 다윗도 알고, 그죠? 요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요. 이런 거 참. 그러니까 압살롬이든 요압이든 이런 어떤 비정한 이런 결단력, 이런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 막 이런 탐욕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면요,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바보 등진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난데 내가 이런 내가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죽이고 그렇게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전체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대신해서 내가 살고 그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공의를 집행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대신 죽여서 좋은 설명입니다만은 이는 아주 좀 유아적인 어릴 때 해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해서 깊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어릴 때 막 우리 이렇게 아버지를 이해하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탕 주면 좋고 막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나이가 40, 50 됐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죠? 그래서 유아에서 초보에서 히브리서 말씀은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정도로 우리가 계속 성숙하려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계시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공부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이제 목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승리는 했지만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요압이. 그래서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또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죄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지요. 왕의 명령을 완전히 거역하고 살려두라고 하는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아히마스는 또 한사코 가겠다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그럼 너도 가라. 그런데 이제 가는데 이 아히마스가 다름질을 잘하니까 이 전령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도 더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27절을 보면은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에서 다름질해 갖고 오는 사람은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것처럼 보입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늘 이렇게 승리의 소식 이런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 기대겠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 죽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모르지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좀 자세하게는요, 한 사람이 이래 달려오면은 이제 전령이 가지고는 소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오면은 패 가지고 도망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니까 싸움에서는 이겼는 모양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제일 관심사는 사실은 우리 군대에 뭐 이렇게 피해는 없느냐, 뭐 다 안녕한가, 내 군대의 장군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살아 있는가,
아니면은 내 군사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 이런 것을 안부를 묻는 것이 이제 왕의 진짜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왕은 오직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래서 이제 28절에 아히마스가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러 28절 보시면요, 그 밑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의 수계가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왕이 젊은 압살롬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은 계속해서 젊은 나이가 어리다 보다도 미숙하다 말입니다. 이 미숙한 압살롬을 잘 있느냐, 그러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죠. 이 미숙해서, 그러니까 아직 미숙해서 아직 철이 없어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 요압 그 장군이나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거든요. 젊은 압살롬 하는 게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미성숙하고 철이 없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아들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어서 행할 수 있는 자기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용 앞으로의 입지를 따라서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이죠. 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사실은 요압 편에서는요, 다윗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내 욕심,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이나 이런 말씀들이 정말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와닿는 그런 묵상이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29절 보니까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뭐 크게 소동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그 얘기 못하는 거지요. 뭐 이런 걸 갖고 또 뭐 비겁하다, 그래서 비겁하다 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사실은 만든 사람이 결국은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거든요. 그 욕심을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 잘한다고 하는 삶도 다 이렇게 내 욕심 욕망을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처럼 다윗 왕이 이해가 안 오더라도 다윗 명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다른 여자가 갖고 싶은 마음이 이런 게 다윗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도요, 어찌하는지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거든요. 이게 치열한 영적 전투란 말입니다. 영적 전투는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싸움인데,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네가 손 놓고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예수를 믿어도 좀 많이 벌어놓고 많이 이긴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가야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고,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심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눈 한번 딱 감고 다 이겨서 어느 정도 위치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교회도 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정말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다윗 왕국을 온전하게 이제 세워가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31절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구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 왕의 원수의 수계가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32절을 보니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앞으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이 죽은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33절에 심히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이런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주시는 여러분의 상황이나 다 맞추어서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이런 큰 뜻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런 그 인도를 말씀에서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